이슬람의 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죠.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안 전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가끔씩 무슬림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의 환상을 보거나 또 어떤 하얀 옷을 입고 빛난 광채의 얼굴을 가진 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환상이 나타나도 무슬림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꾸란 3장에 이사 알마시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지 예언자가 꿈에 나타난다고 말하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낙타전도법이라는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낙타전도법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제 카멜이라는 단어 이니셜을 써서 전도법을 만든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전도법을 만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의 이야기가 예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선교사가 어떤 무슬림의 마을에 가면 맨 먼저 뭐 어느 시골 동네이든 마찬가지지만 나무 그늘 같은데 이렇게 노인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가 정보의 허브죠.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 마을에 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 마을 사람 중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밤에 꿈에 어떤 하얀 옷을 입고 빛난 광채를 가지신 분이 나타났다는 꿈 꾸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마을에 두세 명씩 나온대요. 그래서 그 아무 개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들었지. 뭐 노인들은 뭐 전부 그런 이야기 듣고 이게 되새기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길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본 그 흰 옷, 그 광채나는 옷은 변화산상의 그 예수님입니다. 또 당신이 보았던 그 빛난 얼굴을 가지신 분은 요한계시록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보면 검새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요즘 놀라운 것은 IS에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IS가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들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런 장면들 왕왕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뭐 화형식 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며칠 동안 이 잔상이 지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했죠.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복음을 들고 이런 화형식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고 주님만 믿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마치 화형당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어찌하든 뭐 그런 장면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가. 이집트의 그 콥틱 기독교인들도 해변에 세워놓고 그냥 수십 명을 목을 베는 이야기들. 그런 장면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요, 하나님 IS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가 오늘교회 30주년으로 해가지고 선교사 230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라크 그 북쪽에 아르빌 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현지인 우리 이라크 선교사님하고 또 이집트인인데 한국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로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기 이 광야 하나 지나고 산 넘으면 IS가 지금 점령한 지역이고 거기서 아르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안정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쿠르드족이 지금 자치 민병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곳으로도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IS는 정말 복음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IS가 복음을 너무너무 많이 도와준대요. 왜냐하면 무슬림들도 IS를 보고 막 그냥 치를 뜨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만약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샤리아여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룬다면 난 정말 이슬람 싫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인데 이 샬롬이 이 평화라는 말은 오랑간 것 없고 이렇게 인간을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개척된 교회 처음에 개척될 때 아르빌은 또 거기가 이라크에 얼마 남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선교비로 이렇게 마련해서 보냈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후원 안 받아요. 독립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한 몇 명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 300명 모인대요. 아랍어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촌이라든지 레바논의 난민촌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역하는데 거기서 복음의 수용성이나 반응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슬림들은 몇 명만 모여 있으면 복음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만나야 돼, 개인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자신의 감시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선교 가능해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거든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놓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성결은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벽이 있고 이슬람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어서 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알제리, 북아프리카, 마그렙 지역에 아주 강력한 이슬람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행자들조차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2해 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새해가 됐네요. 그 안에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움직임이 놀랍습니다. 북한 어렵죠. 저는 한 8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자거든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목회하다가 영주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영주권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쉽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낮은 선봉 쪽으로 저기 평양, 평성, 사리원, 또 원산 이런 쪽에 여러 돕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드러내지는 않고 조용하게 섬기는 사역들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주 거기 사역하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라는 것도 알아요. 뭐 정말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 주일날 거기에도 2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는 칠골 교회, 하나는 봉수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거기 안내원들이 늘 붙어 다니는데 아유 선교사님 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뭐 서로 그냥 해놓고 갑자기 막 얼굴이 경직되는 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 이 사람들 다 압니다. 제가요 한번 들어갔더니 거기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조금 고위층이에요. 근데 저를 보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뭐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첫날 뭐 저는 뭐 큐티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새벽 예배 하고 이러다 보니까 CGN에 늘 떠 있고 그래서
또 아마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제 이름 검색해 볼 거예요. 뜨면 뭐 아마 수천 개의 이름 떠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해 보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또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서 예수 믿었어요.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는 병원 안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고위직이에요. 그 아버님이 김일성의 주치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인터넷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한 번씩 해외 출장 나오면 그곳에서 이렇게 쭉 또 기독교적인 자료들 검색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또 기독교인들도 만나고 돌아옵니다. 북한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같은 공식교회. 근데 그 교회는 뭐 제가 자주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면 정말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 가지고 저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런 어떻게 이 설교가 나올까? 나도 목사지만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만큼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이게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이 육체 이야기로 바꿔서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놀라웠어요. 뭐 아주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저희 안내하는 동무들이 쭉 있는데 그 동무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듣진 않았고 늘 다니는 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안내원이었대요. 이렇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그 안내원 동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 당성이 좋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제대로 복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그게 성도들 중에 성가대는 진짜 찬양 잘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화음들이 기가 막혀. 우리 남쪽의 어떤 성가대 못지않게 잘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옛날에 기쁨조로 뛰던 분들 이제 퇴출돼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가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 그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안 듣는 게 진짜 사람이야. 안 듣고 눈 내려깔고 성경을 읽어 계속. 그리고 이렇게 고개 들고 한번 살짝 넘기고. 성경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래도 외국인들도 다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라도 거기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또 조선 성경편찬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교회에 오면 읽어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이렇게 보면 회중들 가운데 진짜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두 번째는 지하 성도들입니다. 모퉁이돌 같은 데서 계속 성경 반포도 하고 또 저기 두만강 압록강 너머로 도강증을 가지고 도강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을 넘어올 때는 육로로 건너기 때문에 도강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올 때 뭐 친척 방문 이래서 30일, 40일 이렇게 받아오면 주로 그쪽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받아서 암송 훈련시키고 여러분처럼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쌀들 사이에 곡식들 뭐 물건들 사이에 성경식 요만한 책들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거루터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집안이었네요. 평양 대부흥이나 이 북쪽의 원산 이런 데서 큰 부흥이 있을 때 다 믿었던 사람들인데 부모들은 다 이렇게 뭐 저 아오지 탄광이나 끌려가거나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는 못 삽니다.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외국으로 다 보내요. 외지로.
좋은 직장 또 이 당에서 좋은 직책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독교적 배경을 옛날에 가졌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방학이 되면 한 달 동안 큰 집에 보내요. 큰아버지 집에 가서 한 달 생활하고 와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복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 안에서만 계속 전합니다. 족내혼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고 저기 어느 동네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들끼리만 연결해서 그 안에서만 결혼해서 자기들의 보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루터기 그리스도. 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겨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막겠어요? 천사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선교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차마고도를 가다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편에 차마고도를 가다 1편에 이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이 티베트 성지인 라사를 향해 성지순례를 가는 길을 동행 취재를 한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서촨성, 청두 성도가 있는 서촨성에서 라사까지 거리 2200km.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삼보일배로. 세 걸음 걷고 몸에 오체투지죠. 몸에 5개 마디가 완전히 땅바닥에 닿아야 되는. 티벳에 절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바짝 엎드립니다. 그렇게 절 한번 하고 일어나서 삼보 걷고 또 절하고 그렇게 해서 2200km를 갑니다. 좀 길이 좋으면 9km, 길이 나쁘면 6km.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손과 이 무릎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시중 드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몇몇 일단의 무리가 한 대여 명이 움직이면 시중 드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물론 돈 받고 가죠. 수레에다가 거기 송판 이만큼 두꺼운 거를 손바닥 보호대를 만들고 그걸 수십 개를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래서 바닥에 쫙 밀 때 이 손바닥 닿지 않도록 하고 여기는 가죽 치마를 대고 무릎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도 온몸이 굳음살에 먹이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오체투지로 갑니다. 만 9개월 동안. 그렇게 가다가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끔찍한 수행을 하십니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죄를 씻고 싶대요. 죄를 씻고 싶대요. 그리고 다음 세상에는 더 나은 환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기억할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0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누구든지예요. 그게 IS가 포함 안 되겠습니까? 어떤 종족, 어떤 죄를 지은 과거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구원, 삼보일배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병면 수양하면서 몇십 년간 자기 안에 있는 번민 108번들을 지어버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운 구원, 왜 사람들이 얻지 못할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어야 부르죠.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여기 복음의 4개의 사슬 고리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보내야 하고, 누군가 전파해야 하고, 누군가 듣게 해야 하고, 들어서 믿어야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2개의 시간 사이에 사명적 존재로 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마더 데레사가 서방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6년간 살던 그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영토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농산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경제 기반이 IT나 첨단 과학일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과학들도 발달되어 있고, 뭐 군수 무기들도 엄청 생산을 하지만, 미국의 이 경제 기반은 1차 산업입니다. 농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축산물이 생산되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농 면적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단지 지금 20%만 농사 짓고 있다. 그 잉여 농산물 어찌하든 팔기 위해서 FTA 뭐 이런 거 맺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농업 기반 막 무너지도록 쌀 갖다 밀고 막 오렌지,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이 저를 받아줘서 6년간 살겠는데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 거기서 공부했거든요. 무상 공부했어요. 제가 미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농산물들 보면 어마어마한 농축산물, 미국 쇠고기 막 강조하잖아요. 밀어넣잖아요. 단지 20%만 농사를 짓는데도 이 땅에 곡식이 없어 아프리카에 기아가 생겼겠습니까? 저기 아시아의 빈민가에 가난한 아이들이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의료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7살 나이가 자기 몸을 팔기 위해서 캄보디아 아기가 외국인들에게 이 매춘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매 일주일마다 700명의 산모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이 장애를 겪는 일들이 왜 생겨나고 있습니까? 의료 혜택이 없어서일까요? 매일매일 약 3,000명에서 5,000명의 어린아이가 굶주려 죽고 있는 이 현실이 빵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18만 명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옥 가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18만 명의 사람들은 자동지옥이에요, 자동지옥. 예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 숫자 안에 있는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었고, 얼마든지 교회들도 있고, 전도 책자들도 있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전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있는 복음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누군가가 개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천국. 이청준의 장편소설 제목처럼 당신들의 천국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아직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교회들, 자신 내부의 문제들, 구신력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이 땅 교회의 아픔.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온누리 교회는 하영도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하다가 건강을 심각하게 상하게 됐고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훈련을 받고 외계에서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들을 건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돌이키셔서 서민교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 목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서울에는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 사이에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네, 그때 주신 모토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The Church.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과거에 성령님이 주도하셨던 사건이고 그때 일어난 기적이 여전히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역사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 일로 선교 중심의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의 돌판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은 서빙고 성전에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입구에 주춧돌, 정초가 있습니다. 정초. 보통 거기는 교회 건물을 몇 년도에 지어서 바쳤다 이런 걸 적어 놓는 그 돌판이죠. 그 돌판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졸업하기 전이죠. 졸업 한 달 전에 온누리교회 목사로, 전도사로죠. 그때는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목사로만 25년을 섬겼네요. 그래서 늘 그 돌판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돌판은 여기 바로 언덕 위에 하영도 목사님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 위에도 역시 검은 돌판에 하 목사님 교회를 세울 때 모토로 삼으셨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영도 목사님 하관식 할 때 저는 제 가슴에다 화관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비전을 갖고 선교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이루지 못한 비전 제가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993년도에 하 목사님이 하와이에 안식년을 다녀오셨고 그때 다녀오시면서 성령 사역을 교회에 선포하셨어요. 그전에는 장로교 목사님답게 또 CCC 훈련을 받은 이 제자 훈련 그 간사답게 온누리교회를 이와 같은 평신도 제자화 또 말씀 훈련, 큐티, 1:1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안식년에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 목사님을 터치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성령 사역을 하라는 부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몸이었지만 돌아와서 성령을 선포하게 됐고 그때 우리 온누리교회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가슴이 생생해요. 가슴이 뛸 만큼 어마어마한 성령의 터치들이 있었어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방언 예언들이 막 터지고 막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 그때는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 통성기도를 인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회중들 가운데 터져나온 그 기도 소리가 온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냥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가 되는데, 통성 기도할 때 30분, 40분 계속 이어지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그때는 막 기도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교회도 일어났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에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 주신 비전이 2천만 비전이에요. 2,000명 선교사, 1만 명 사역자 파송 비전이죠. 당시에 제가 두란노 해외 선교회 총무로 섬기던 때였어요. 지금도 지금 돌아와서 본부장 섬기고 있지만, 그때도 1년 반 정도 섬길 때였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만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지금 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4,312명 통계적으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였어요. 근데 단일교회가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인 전체가 한 5,000명 남짓 출석하고 있는 때에 1만 명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이 땅 지역사회 여러분과 같이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2천만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성도는 5,000명인데 1만 명 사역자.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단체와 교단 다 합해서 약 4,200명 정도 선교사 파송하고 있는 때에 단일교회가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비전을 선포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노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게 황당무게라고 그러던데, 정말 황당무게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건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 회의 때 상의한 일이 아니었어요. 뭐 상의 하실 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비전이라는 건 회의의 결과물로 나오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리더가 그 현상, 그 사실, 또 상황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감동을 받아 선포하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무엇이 만날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데, 오늘의 교회가 비전을 선포한 이 비전, 2천만 비전으로 지금까지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4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비전을 향해 달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1,8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조금 이렇게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 목사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한 번씩 와서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목사님, 그거 진짜 하나님이 숫자 보여준 거예요? 진짜 뭐 계시로 본 겁니까? 2,000이라는 숫자? 왜냐하면 사실 너무 이게 교회로서도 이루기 힘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뜨면, 하 목사님도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될 것 같고, 믿으면 될 것 같고,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요, 그 이후에 그 비전이 선포되고 나서 하 목사님 책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그야말로 메뚜기 떼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수평이동들도 많습니다. 수평이동들도.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들의 문화와 코드를 이해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뭐 어머니 아버지는 오랫동안 섬겨오던 전통적인 교회를 섬기고 청년들은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정말 한국교회의 빚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청년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오면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선교의 사명, 하나님께서 2,000명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예요. 자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매해 장단기 선교사 100명씩을 보내왔어요. 지금까지. 매해. 100명씩 이상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해 왔습니다. 비전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눈에는 보이기 힘든 것이고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비전너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행하실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세상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소수 몇몇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복음하고 그와 같은 비전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달려오는 이 선교일에 저는 그냥 증인으로 함께 서서 이 사역에 참여하며 달려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저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부흥의 역사가 한 시대에 풍미된 일로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건, 마뉴먼트, 기념비로만 남기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불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BBB가 정말 이 사역을 일으켜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는 곳곳에서 제게 맡은 사역, 이 두란노 해외선교회와 우리 온누리교회 사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계속해서 다름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꺼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 번만 할까요? 한 2분 정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시간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 사명적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여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중국에 또 여러 직장 복음화를 위한 비전과 꿈이 시작되었다 들었고 다른 나라들에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